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의 일부를 읽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적하는 건데요. 2003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벌어진 일이다. 소설가 서 씨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다. 서 씨는 동작대교를 지나던 중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다리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무슨 일인가 하면서 쳐다보는 순간 승합차 운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커다란 물체를 다리 아래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 뒤 또 하나의 물체를 던졌다. 처음에는 확실치 않았으나 두 번째는 분명히 사람을 던지는 것 같았다. 서 씨는 곧바로 차를 세워 승합차 쪽을 다가갔다. 운전자는 서 씨를 발견하고 황급하게 차를 몰고 달아났다. 서 씨는 승합차 차량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 이 씨는 붙잡혔다. 서 씨의 예감대로 이 씨가 던진 물체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씨의 두 자녀였다. 2003년 12월 22일 이 씨는 경찰과 함께 동작대교에서 현장 검증을 했고 이때 그가 두 아이를 한강에 던지는 장면이 한 신문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기자는 이 씨에게 질문했다. 기자, 지금 심정이 어때요? 이 씨,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기자, 후회 안 해요? 이 씨, 후회합니다. 기자,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이 씨, 어제 들었어요. 기자, 어때요? 이 씨, 괴롭습니다. 기자, 왜 그랬어요? 이 씨,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기자, 그러면 왜 같이 안 죽었어요? 이 씨,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못했습니다. 기자, 기독교인인데 죽이는 건 괜찮아요? 이 씨, 살인죄는 씻을 수 있죠. 기자, 뭐라고요? 이 씨,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살은 즉시 죽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잘못된 신학이 두 자녀를 던져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합성어 아르맹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이 칼빈주의와 감리교 신학을 적절하게 나 좋은 대로 조합해서 만든 신앙이 이것은 중세 면죄부보다 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금 한국 교회에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신앙은 정말 아편 같은 것이고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하죠. 2016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2016년이라고 하는 새날을 주셨는데 새로운 마음, 죄는 용서받고 씻음 받은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냥 용서는 적당히, 용서는 적당히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 라고만 이렇게 참회, 회개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슴 치는 것도 없고, 진정한 회개란 가슴 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킴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타노니아라는 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리로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의 아주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사례가 많은데 이제 졸리니까 잘못하면 졸리실 것 같아서 좀 쉬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날을 주셨다, 새 복을 주셨다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파하고 아이 낳는 산고의 고통과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아픔과 짐승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 죽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죄지은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아파하고 돌이키겠다고 하고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쪽 부분은 약해지고 이쪽 부분만 자꾸 강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기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한 사건이 또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팍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이었는데요, 포도밭이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이죠.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얻으려고 1년, 2년, 3년째 왔으나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부터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사과나 배처럼 단단하지 않고 껍질이 부드러워요.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어요. 성경에서 하도 들어서 그런지 익숙하고 맛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무화과의 달달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를 얻으려고 왔는데 없어요. 그러자 과수원 주인이 그 과수원 지기에게 이거 뽑아버려라, 이거 땅만 버리겠는데, 땅만 버리잖아, 이거 뽑아버려라. 그러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뽑아버려라. 과수원 지기가 주인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제가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하세요. 여기서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원지기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를 2016년 새날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우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신자들이 나보다도 죄를 더 졌는데 멀쩡하게 삽디다 그런 얘기는 관두시고 거기하고는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니까 우리가 1년을 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2016년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건 약간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7 귀신이 나간 여자 그리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창녀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네가 5 남자하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잖아 이렇게 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도 있어요. 이건 설. 근데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나간 여자인데도 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라는 것 알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의 교부의 설교를 보니까 남자를 호리기 위하여 뿌리던 향을 예수님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출행랑 친 마당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리더 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리더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의 선생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여성이죠. 쉽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고 설에 의하면 창녀였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100% 제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에 아주 기울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향유를 갖다 부은 사람이고 제자들마저 도망간 입장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나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에 만난 여인이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 사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한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의 인격과 삶 모두가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아픔 없이 요쪽만 누리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까 서두에 읽은 이런 엉뚱한 성경에 없는 엉뚱한 신앙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의 결과가 지금 온 세상에 오염으로 튀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새소망 교회가 이스라만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가 있기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나는 당연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안 당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감격은 차츰차츰 축소해버리고 그냥 당연히 복음만 축복만 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좀 졸리지 않고 이 연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첫날 나오면 11시 예배 나오면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테가 우리는 번역하기를 신곡, 새 노래, 신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시곡이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옥의 방랑에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났으니까 결국은 시곡이라고 해야 되고 원래의 뜻도 시곡이 더 맞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테의 인생은 처음에는 어떤 문학 소년으로 살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실제 정치에 참여를 하다가 외교관 그리고 또 어떤 군인, 행정가, 정치가 이런 일로 하다가 중세 그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그 피란체의 최고의 운영위원이 돼요. 그러다가 그가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반대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 평생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단테의 인생인데, 단테가 그가 이제 방황하는 사람인데 어떤 방황을 하냐면 암늑대, 사자, 표범이 그를 괴롭혀요. 그런데 암늑대는 음욕을 상징하고 사자는 교만을 상징하고 표범은 탐욕을 상징을 해요. 그때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를 이제 가이드해 가지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문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쓰여졌고요. 늪이나 호수에서는 악취가 나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 열풍, 쏟아지는 비, 우박으로 잠시도 조용할 데가 없고요. 미식가들은 참으로 더러운 것을 계속 먹어야 했고, 증오심으로 서로 뒤엉켜 싸워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서 강이 되고 그 강으로 또 던져지고, 동성애자들은 뜨거운 사마귀를 걸어야 하고, 위선적인 피렌체 시민과 사기꾼들, 횡령꾼들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악마 중에 악마인 루시퍼가 바로 거기서 관장하는 지옥은 지옥층에서도 구층천, 최고급 최고 악한 천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가족, 친구, 스승, 은인을 배반한 배신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브루투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반자들이 들끓는 지옥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는 피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오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폭식, 애욕 등 이런 죄를 하나하나 연옥에서 씻겨가서 씻은 다음에, 연옥기 교리는 안 믿지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과 지성은 공존이 가능하지 않지만 바로 사랑과 지성이 공존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진짜 선이 말에 앞뒤가 안 맞는데 공존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존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성으로 안내하던 세례받지 않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안내하던 연옥까지는만 안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내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어려운 얘기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단테의 신곡의 절정은 뭐냐면요, 천국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땅으로 귀환해서 우리 이제는 지옥으로 가지 맙시다.
연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맙시다. 천국으로 가서 살기 위하여 이제 여기서 예수 믿고 성화돼서 죄성을 버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갑시다 외치는 내용이더라고요. 와, 대단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통증으로 아파갖고 이 단테 신곡을 읽었어요. 머리 아파서 두 권을. 근데요, 야, 이렇게 고전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었나? 또 한 번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해 봅니다. 금년 1년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금년 1년만 저 유장춘 목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서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 새날을 맞이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냥 값없는 은혜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값없다는 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받은 거지, 그냥 값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이 새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옥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이 단테는 연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피자를 하나씩 다 7개 씻어내면 천당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죽어서 고생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정말 회개를 끝없이 하면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 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이 가슴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서 여러분 나쁜 것은 깨트리면서 이 나라 전체를 보듬어 안는 큰 힘으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2016년 맞이한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저 어려움 안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죄성을 깨트리시고 돌이키시고 예수님 닮으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부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